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2월 10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발생했던 이슈를 다루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혹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어떤 도시나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스스로 갈라져 싸우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누군가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였으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 사람이 말도 하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귀신을 내쫓으신 이 축기 사역을 하신 것인데요. 당연히 그 장면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이 24절 말씀을 읽어보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무근의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발동한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너무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 안에도 다 있는 모습입니다. 그 대상이 예수님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친구, 혹은 사이가 좋지 못한 친구, 혹은 나보다 뛰어나서 내가 시기 질투하고 있는 친구, 나와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바리새인들의 깎아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능력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를 완벽하게 하나하나 팩트 체크하시면서 반박하신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모함과 깎아내림은 반드시 그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새벽나라 친구들 가운데 이 다른 친구를 깎아내리거나 또 모함하거나 이 거짓말로 곤경에 처한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친구를 인정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반박하신 예수님, 이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크게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신성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도 다 괜찮다. 어떤 모욕과 모독도 괜찮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세대를 거쳐가면서까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결국 그것은 이 34절의 말씀처럼 이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내 입술, 내 행동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 되겠죠. 반대로 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죄, 악이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삶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꾸짖으시면서 그들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기에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행위는 성령을 모독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악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그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면 매 순간 내가 성령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친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온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